죄로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복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나를 경배하리. 그런 날의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사랑을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 우리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또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실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신실한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도록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감격을 다시 한번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된 공동체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예배의 소중함을 늘 알고 시간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경배와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남서울의 담장을 넘어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듯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고등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이웃과 민족과 열방에 주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든 코로나로 인해 예배드림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며 기도하며 복음이 전해지는 문이 닫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조차도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며 주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드리는 우리와 우리 가족과 관계된 모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항상 지켜주시고 속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고3 자녀들의 나아갈 길을 선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지혜롭게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주님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청년부에 잘 정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풍성히 자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오며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더욱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가르치시는 윤주환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을 지켜주시며 늘 말씀으로 통치받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의 삶에 주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그치지 않으며 주님 날개 아래 안전하고 건강하게 늘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윤주환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찬양을 올리는 김지혜 자매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권규현 형제님의 간증을 통해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12월이에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청년 일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아주 먼 3층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특송과 간증을 해주시게 될 텐데요. 우리 특송은 김지혜 자매님, 또 간증은 권규현 형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네, 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긴 했지만 짧게 소개를 한 번 더 드리면 청년부가 지금 그 공동체 인원들이 12마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12마을 중에 은동마을, 은혜 아래 동일하다의 줄임말 은동마을 마을 목자로 섬기고 있는 41기 권규현입니다. 우선 아침부터 좀 피곤하실 텐데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모습이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 자리는 아니지만 남서울 교회 고등부를 나왔었고 고등부 시절 보냈고 그렇게 청년일부에 올라왔습니다. 사실 좀 간증 준비를 하면서 제 고등학교 때를 좀 돌아보게 됐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8년 전이어가지고 조금 가물가물하고 그렇네요. 네, 그래도 열심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척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정말 솔직한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년부에 있었던 그 8년이라는 시간이 지금은 되게 지나서 그런지 8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적도 있고 제가 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간절히 찾았던 적도 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들을 막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기도 했고 그러다가 믿는다는 게 진짜 뭔지 모르겠어서 내가 바닥을 찍으면 하나님께서 건져 올려주시겠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막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적도 있고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경험들이 있었고 그게 지금 말한 것들에 한정되지 않겠지만 네. 하나님 사랑이 좀 깨달아지기까지 좀 저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서야 조금 그냥 크다고만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좀 만져지고 느껴지고 좀 깨달아진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혹시 좀 대가 없이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봉사를 할 때조차 어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 만족 그리고 뿌듯함을 위해서 봉사 한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언제 대가 없이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좀 대가 없이 사랑받았다는 것을 경험을 할 때 누군가를 대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누군가 대가 없이 사랑해왔던 적은 있었지만 제가 그것들을 느끼게 된 게 좀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이때 이 순간만큼은 정말 나를 대가 없이 사랑해 줬었구나 라는 걸 좀 마음으로 깨닫는 순간들이 있었고 근데 그것과 동시에 그런 대가 없는 가장 크고 신실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좀 그런 것들이 마음 한켠에 좀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들어오던 이야기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항상 들어오던 이야기였지만 좀 다르게 마음속에 들어왔고 확신으로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었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을 것입니다. 주위를 좀 잘 둘러보시기도 하시고 잘 찾아보시기도 하시고 시도해 보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진심을 다할수록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대가 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행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제가 좀 경험한 하나님은 제가 간절히 바랬을 때 머릿속에 뿅 이렇게 해서 뭔가 대단한 걸 깨달았다 라고 대단한 깨우침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로 뭔가 이렇게 삶의 동력을 얻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삶의 순간들을 통해서 그 관계들 속에서 일해 오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간절히 바랄 때 좀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때가 아니어도 가장 적합한 때에 그분이 정하신 가장 선하신 때에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알려주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 달라, 또 공동체에 붙어 있어 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일시적인 만족이나 쾌락이나 약간 소확행 이런 것들을 쫓기보다 좀 대가 없이 사랑을 시도 중인 이 공동체에 좀 붙어 있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청년의 때에 좀 하나님과 교제했던 순간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저도 지금은 이제 동의가 좀 되는 것 같고 그런 하나님과 교제했던 순간들을 좀 정립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막 얼마 살지 않았지만 살아갈수록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늘어간다는 생각들이 있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늘어난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냥 형태랑 어떤 상황들이 계속 달라질 뿐이지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은 이것만 하면서 계속해서 찾아오고 또 형태와 상황이 달라질 뿐이지 청년부 지체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고민하고 또 무너지고 네, 서로를 위로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와 관계없이 또 사역을 하고 또 기도 하는 그 순간들 속에도 되게 지친다는 생각과 쉽게 무너진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되게 다양하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한 번이라도 좀 있다면 우리의 삶을 좀 뒤돌아보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대가 없이 사랑을 주는 일에 지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충분히 채우실 것이고 샘솟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때 또 한 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또 생각을 하고요.
저한테 항상 위로가 되는 말이어서 한 문장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그런 것을 아는 저와 또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제가 계속 했었던 것 같은데 어제 새벽 했었어요. 그래서 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청년부 오시면 더 많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고등부 이어서 청년부에서도 그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그 일하심을 함께 나누고 또 그런 나누어진 은혜에 마땅한 책임을 다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찬양과 또 간증으로 해주신 우리 청년부 우리 지체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 진짜 너무 잘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청년부 가면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오랜만에 찬영이 만나서 반갑고 우리 반주 우리 화면에는 안 잡혔는데 우리 반주했던 우리 형제님이 우리 작년까지 또 나눔이로 열심히 봉사했던 우리 찬영 형제인데요. 우리 청년부 가서 너무 잘하고 있어서 참 기특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우리 오늘 간증 나눠주신 우리 형제님도 일단 굉장히 잘생겼네요. 형제님 다음에 제가 나와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이야기 간증 들으면서 참 생각이 많으신 분이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민들이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청년부에 가면요, 이런 삶에 진짜 부딪히는 것들이 지금 우리 고등학생 때 느끼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이 닥쳐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힘, 또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내는 힘,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부에서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시려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청년부 특히 고3들 잘 우리 청년부 잘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마리아에게 찾아온 소식이라는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다양한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죠? 뭐 TV나 뉴스를 틀면 뭐 요즘에 인터넷으로 많이 하니까 인터넷 막 하면 다양한 소식들이 듣게 됩니다. 또 친구들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도 듣죠. 막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더라. 야, 쟤가 너한테 관심 있어. 막 이런 썰들도 듣고 다양한 이슈들과 이야기들이 우리의 귓가에 매일매일 넘쳐나게 들려지고 있어요. 오늘도 많은 소식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그 많은 소식들 중에 어떤 소식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고 있나요? 목사님 오늘 보니까 너무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쁘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요즘에 밤에 나가면 길거리에 막 조명들이 화려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이제 성탄이 왔구나, 크리스마스 시즌이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들,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성탄의 소식을 저는 요즘에 따뜻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고3들은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텐데요. 우리 고3들 수능 점수가 발표됐잖아요, 그죠? 실망스러웠습니까? 아니면 뭐지? 가채점 결과가 다른데? 너무 잘 나왔는데? 그런 뭐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어땠어요, 여러분? 뭐 조용한 거 보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네, 우리 고3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소식을 듣게 돼요. 때로는 이런 크리스마스처럼 따뜻한 소식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이나 뭐 다양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들, 고난들, 이런 소식들을 듣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도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요, 어떤 소식이었을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 읽어볼게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찾아온 소식은요 매우 특별했습니다. 특히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네, 어떤 존재가 있었는데 어떤 존재였습니까? 천사였어요. 천사, 그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에게 천사가 딱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한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너무 좀 상상해보지도 못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느 날 여러분들 가운데 천사가 나타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천사랑 같이 셀카 찍고 바로 인스타에 올리면서 내가 얼마나 인싸인지, 나에게 천사까지 찾아왔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요, 성경에서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 천사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설명해줘요. 다시 말하면 이 천사가 나타난 것도 굉장히 엄청난 일인데, 그 천사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이 위대한 소식을 전하러 오는 놀라운 장면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동시에요, 이 위대한 소식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뜻밖의 장소로 향하고 있었어요. 어디였습니까?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위대하고 아주 엄청난 소식이라면 위대한 곳으로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고 영향력 있는 곳에 전해져야 그것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해서 더 확실한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위대한 소식은요,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가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정말 몇 가구 모이지 않았던 작은 동네,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그 친구 나다니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다니엘은 이 빌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소개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얼마나 그 당시에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낮은 수준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소식이, 이 엄청난 소식이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에 찾아오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위대한 것을 더 위대하게 만들고 높은 것을 더 높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그것을 동경하면서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곳에 가야지만 위대한 소식이 있을 것 같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대한 곳을 가기 위해서죠. 그죠? 이 세상은요, 그 위대한 곳에 가야지 그 위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네요. 위대한 소식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여러분, 반드시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위대한 복음은 위대하고 높은 곳에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어렵고 가장 연약한 곳에도 그 복음은 여전히 위대한 복음으로 찾아왔어요. 나사렛에 왔다고 해서 그 복음이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위대하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이 어디에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만으로도 위대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실패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수능 점수를 받고 좌절하고 있는 나에게 복음이 찾아온 거예요. 코로나로 사업에 실패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오늘 이 복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승장구했을 때 찾아오는 복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에게 찾아온 이 놀라운 소식, 마리아는 그럼 어땠을까요? 본문 28절 29절 읽어볼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할 때 마리아는요 어안이 벙벙해서 이 무슨 일이지?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를 더 당황케 했던 것은요, 천사가 전했던 그 메시지였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다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평안할지어다. 이걸 히브리 말로 샬롬. 우리 좋아하는 찬양, 우리 기서이가 그때 한번 특송 불렀는데 샬롬. 다음에 한번 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 샬롬이라는 이 인사, 샬롬이라는 이 고백, 얼마나 여러분 부드럽고 기석이 목소리 귀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참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30절을 계속해서 다음 절 읽어보면 이렇게 적혔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지나면서 평안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요,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마리아는 이 말을 무서워했을까요? 눈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막연한 두려움도 당연히 있었겠죠. 생전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게 막 나타나서 무서웠겠죠. 그러나 사실 그녀를 더 두렵게 했던 것은요,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말의 의미였어요. 여러분, 사사기 6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 기드온에게 찾아오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막 몰라서 망설이고 있을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광야에 쫓기고 있었던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창세기 31장에 자기네 집을 이제 떠나야 되는 그 야곱에게 찾아와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에 놓여있는 이사야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애굽으로 감옥으로 팔려가는 요셉에게도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상황은 어때요? 쫓기고 어려움에 봉착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처럼 마리아에게도 앞으로 힘든 시간과 넘어야 할 도전 앞에 네가 서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마리아에게 찾아온 소식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임에도 분명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마리아에게 찾아올 시련과 도전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샬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 말이 단순히 위로로만 평안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지?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마리아였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샬롬 하면서 그러면 저는 도망쳤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전가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요. 보니까 우리 저 나윤이가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쟤한테 가시면 안 돼요? 그랬을 것 같아요. 도망쳤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섭고 두렵고 앞으로 짊어져야 할 그 무거운 사명들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38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엄청난 고백이죠, 그죠? 이 놀라운 메시지를 받기로 결단을 하고 마리아는요, 더 나아가서 성경 좀 더 보면 46절에 가서는 그 이후로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리아는요, 어떻게 이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 무서운 가운데,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의 고백으로, 어떻게 기쁨으로, 어떻게 그 영광을 보는 시선으로 극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짧게 3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 마리아는요, 천사가 찾아왔을 때 29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네. 마리아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뭔지를 생각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사용된 생각하다는 동사는요, 헬라어로 내적으로 논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적으로, 심적으로 깊이 논쟁하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혹은 너무 놀라서 어떡하지? 넉넉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 마리아는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적으로 심각한 싸움을 싸워냈습니다. 고민하고 돌이켜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 수만 가지 일들을 마주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닥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떤 반응을 하세요? 에라 모르겠다. 에이, 될 대로 되겠지. 시간이 약이야. 여러분, 그냥 그렇게 넘기시나요?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내적으로 치열한 믿음의 논쟁을,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학업 때문에 또 일 때문에 다양한 것으로 굉장히 바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쁨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원망은 잘해요. 짜증은 잘 내요. 그런데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어떻게 급급하게 풀어갈지만 우리가 정신없이 그것을 마주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고 방향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바쁘게 그냥. 굉장히 바쁜데 왜 바쁜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바쁜지도 모르고, 무엇을 향해서 바빠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십시오. 생각할 시간,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과정이 있고 통과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 기쁨이 되고 무서움이 영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39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한테 막 물어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누구 예를 들어요? 35절을 보면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라고 말해줘요. 그러니까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있는데 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거든요. 지금 마리아는 처녀예요. 나이가 너무 어리고, 여기는 아기를 지금 처녀기 때문에 가지면 안 되는 상황이고,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가지게 된 거예요. 누구를 가졌냐면 세례 요한을 지금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면서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 예를 천사가 들어줍니다. 그러고 이제 천사가 떠나요. 그때 마리아는요,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바로
지체하지 않고 곧장 일어나 천사가 말했던 것을 확인하러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곧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돼요. 나중에 상황이 좀 나아지면 해야지. 나중에 시험 끝나고 해야지. 나중에 수능 끝나고 대학생이 되면 교회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다면, 우리 가운데 감동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여러분, 마리아가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은혜를 확인하는 그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가야 돼요. 특히 사랑하는 우리 고3들, 이제 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부로 올라가야 되는데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다 청년부에 잘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잘 훈련받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더 이상 공부한다고 이제 난 자유인이다 하면서 마셔라 부어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요. 웃지 마. 지금 심각한 이야기야. 지금 찔림이 오죠,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즉각적인 순종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곳에 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동력입니다. 동력. 마리아가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여러분, 한 문장으로 줄여서 말했겠지만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뭔 이야기를 했겠어요? 내가 어느 날 밤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 큰일 났는데 뭐 어떻게 하나, 줄줄이 다 이야기했겠죠 지금, 그죠? 그간에 살아왔던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감정들,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고 나누고 숨김없이 진솔하게 같이 이 엘리사벳과 나눴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들었던 엘리사벳은요, 그녀를 축복해줘요. 45절인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자신의 깊은 고민과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고 축복하는 이 아름다운 교제는요, 믿음 안에서 강한 동력이 되어서 마리아가 더욱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점점 더 혼자 살아가도록,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이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2년간 다 겪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교에 가지 못하고 홀로 모니터를 마주하고 공부가 잘 되던가요?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던가요? 뭐 한두 주는 좋았죠, 그죠? 그런데 계속되는 그 혼자만의 시간들은 사실 우리를요,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들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와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여러 명하고 같이 있는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닌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관계 속에 어려움도 있고 오해도 생기고 그걸 시타래를 풀어야 되는 어려운 순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은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것에서 주는 그 행복보다 결코 앞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혼자 살아가기 이 힘든 시대에 우리는 동력해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내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고 서로가 동력할 때 우리는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움이 기쁨이 되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년에 그래서 우리 고등부의 전체적인 방향을 저는 동행함에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동행하고 이웃과 같이 동행하는 것, 내 친구들과 내 가족들과 우리 고등부와 우리 교회와
함께 동행하는 그 동행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두렵고 떨리지만 그 길을 함께 가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의 걸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기대로 변하게 될 거예요. 바로 이 마리아처럼 말이죠. 여러분,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마리아는요, 두려움과 놀람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 앞에 놓인 이 감당치 못할 무거운 사명이 그녀를 무섭게 만들었어요. 그죠? 도망가고 싶을 만큼. 그러나 그녀는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동력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연약한 그녀에게 찾아온 이 위대한 복음은 이제 그녀의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인류 최고의 사건,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열매 맺게 돼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쏟아지는 수많은 소식들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대하고 값진 소식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바쁜 삶 속에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밤이나 낮이나 나는 주님만 찬양하고 슬프고 낙망하고 넘어질 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그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마리아에게 찾아온 이 소식은요,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낭망하고 넘어지고 무섭고 두려운 소식이었음에 분명해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그 두려움과 슬픔과 좌절과 무거움과 도망치고 싶은 그 모든 감정과 모든 삶을 기쁨으로 바꿨어요. 깊이 생각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옆에 있는 동력자와 함께 동력함으로 그 힘든 시간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위대한 복음이 이 연약한 마리아에게서 가장 위대한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을 맞이하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12월에 단순히 메리 크리스마스, 분위기 좋다, 연말이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것이 위대한 복음이 나에게 되어서 낭망하고 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고 다시 일어날 용기가 되고 다시 달려갈 목적이 되어서 밤이나 낮이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무거움과 슬픔과 좌절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마리아에게 주셨던 은혜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이 놀라운 하나님, 이 복음이, 이 놀라운 소식이 두려움에서, 무서움에서, 좌절과 하나님 아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고 영광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다양한 소식들이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의 고백으로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그러한 담력을 주시고 하나님 생각하며 순종하며 동력함으로 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대하며 아버지, 이 성탄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 소식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 하늘을 향하여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어지는, 하나님 두려움이 기쁨의 찬가가 되어지는 이 마리아의 이 놀라운 은혜와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가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여러분들의 결단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괴롭고 슬프고 낭망하여 넘어져도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다시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괴롭고 슬프고 낭망하여 넘어져도 가장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낭망의 자리에서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소식 하나님 깊이 묵상하는 한 주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려움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을 기쁨으로 바꿔내기를 소원하고, 나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그렇게 동력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고등부와 우리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